안녕하세요. 성모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말씀에 뽀이 성경으로 한번 비춰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또 구속사의 말씀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기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의 역사에 그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인의 족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아담의 족보에 있었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 다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페르나움으로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 14절의 핵심은 방주입니다. 우리는 이 방주를 기억하고 이 시대에도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상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은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됩니다. 방주를 만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방주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지은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4절에 자,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라는 거, 바로 이 아라라산은 신약의 골고다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아라라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지개, 복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6장에는 무엇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방주를 고페르나무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고페르가 히브리어로는 고페르입니다. 자, 이 나무는 유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신들이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정한 고페르 나무가 아닙니다. 바로 이 고페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들에 있을 때는 편안치 못하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 편안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고페르나무로 지은 교회 안에서는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에는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세상 백성들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명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8장에 우리는 아라라산을 이 아라라산은 바로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는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이 아라라산 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라라산을 기억하시면서 골고다를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에는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아라라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노아의 8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절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문의 근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알 수 있는데요. 여기는 히브리어의 타브는 십자 표시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해 주고요. 요 베이트는 집을 상징해 주고, 요 해는 숨구멍입니다. 숨구멍.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방주는 숨을 쉬는 집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집 안에서 호흡하는 방주, 지금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우리는 십자가의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소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물입니다. 물이라는 상형에서 왔어요. 이 맴인데, 그럼 물로 쓸어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물은 성경에서 또 말씀도 상징해 줍니다. 소나기가 엄청 내릴 때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는 지금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의 홍수들에 쌓여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 샘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실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홍수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바로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날 수가 있다. 이 홍수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홍수는 율법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라랏산에 멈췄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아라르라고 하는 저주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데 아라랏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언덕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 무지개, 복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무지개는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활처럼 휘어졌다 해서 무지개라고 하는 의미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코시라고 하는 덫을 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왔어요. 덫을 놓다, 올무를 놓다. 그래서 올무로 잡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덫에 잡힌 자들이고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자, 여기도 보면 무지개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 코프는 소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무지개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무지개 언약을 가져야 되고요. 아라랏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지개 언약 받은 사람처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더라도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